할렐루야.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6장 시작.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생애는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머문다 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을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통해서 영원함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한테 권면하고 권하고 또한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은 권하고 권면하며 간절히 호소하며 간절히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에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하나 없다. 즉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대. 그 목숨이란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선택했던 간에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다. 그러므로 그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목숨이란 것은 바로 방금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난 여러분들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완전히 사라지고 죽어버립니다. 그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뿐이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주님이 아닌 것을 원하고 있고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아닌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한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분의 의가, 그분의 영광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이 세상을 이긴 영원 불멸의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고 그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합니다. 돈이 필요하냐? 구하지 마라. 네 자식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네 자식의 부유함을 위해서, 네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구하냐? 구하지 마라. 네 자식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세상의 모든 양식을 구하고 있냐? 구하지 말고. 네 영광 구하냐? 구하지 말고. 네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구하냐? 그것도 구하지 마라. 네가 구한 것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구한 것을 받아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다. 나를 믿는 너희를 부욕하거나 내가 너를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아궁이에 들어갈 자도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입히고 풍성하게 했는데 하면 너일까 보냐. 그것은 네가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할 것이고 네가 진짜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 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귀로 듣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홀로 영하신 예수. 그 예수는 바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믿는 자는 의인이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종교생활하고 예수 믿고 세상살이하고 예수 믿고 육체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고 난 제 가운데 살리라. 과거에 내 삶을 죽게 했던 제 가운데 살게 했던 그것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삶을 떠납니다. 왜 이 세상 삶을 떠나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는 이 세상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를 쫓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취해야 될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 행위는 반드시 순종하고 행해야 될 행위지 그렇더라
그렇더라. 좋은 말이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좋은 의도만 갖고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좋은 의도를 갖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대로 행하라야. 지금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 1절, 이미 이 죄악의 말세를 맞이하는 이 세계는 이 1절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야. 주 안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세상을 대하면서 너희한테 행위를 보인 것은 내가 바로 아버지 안에서 행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서 행하면 여러분에 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결국은 내 삶에 내 안에 거할 자는 주뿐이라. 지금 들을 때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은 그 보물에 움직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벌써 들뜨고 막 흥분하고 마음이 막 그냥 풍성해집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아닌 것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세상 거 좋아하듯이 아버지 은혜에 돌아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보물 못 숨겨요. 주님이 오죽하면 말씀하겠어요. 네 보물인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내가 아닌 것을 사랑한다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의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한번 상기해서 매일같이 귀로 들은 말씀을 지키 행하려고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될 겁니다. 말씀 순종하느라고 내가 목숨을 잃을 것 같아. 내가 자존심상이야. 말씀 순종하느라고 내가 진짜 몹시 고통스러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야.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정말 사모하는 자는요, 그 예수가 진주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장사꾼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름다움이고 그 영어로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하고 다 그 진주장사예요. 그때 자신을 챙기는 자신의 모습을 팔아 그 예수를 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진주장사가 가장 좋은 진주를 만나면 전부 팔아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그 신령을 만나면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그들은 이제 보물은 오직 예수예요. 방금 말한 대로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순종이 안 돼. 모든 걸 빼앗기니까 순종이 안 되고, 장윤수 하니까 순종이 안 되고, 고통을 당하니까, 육체가 비참해지니까, 육체가 저참해지니까 더 이상 순종이 안 돼. 잘 보세요.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전부 팔지 않고 그걸 살라는 거예요. 그 비유는 이것을 말합니다. 진주장사는 너희들이고 그 진주는 나다. 때가 되어 그 진주를 발견한답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기다린 자들이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날을 맞이한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네 삶, 이 모든 걸 팔아 사야 되는 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세계에서 자신을 살게 하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도 아닌, 돈도 명예도 아닌, 이 육체도 아닌, 육체의 뛰어남도 아닌,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초단적인 역사까지 그 중에 단 하나도 내가 영원한 존재로서 나를 영원한 존재로 살게 할 것은
하나 없어요.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이 세상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게 할 여러분의 육체가 이 세상에 있어. 이 육체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야. 그들이 다. 근데 그 중엔 다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하는 사망뿐이야. 사망뿐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한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뿐이야. 영광! 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자신의 영혼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목숨을 잃지 않게 되게 하는 거에 순종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비참해지거나 처참해지거나 부끄러운 일 당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육체가 고통을 당해. 그래서 순종하면 예수님은 나의 위익이 아니야. 우리가 어떠한 저청과 홀로 처하는 상황과 비참해진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분께 순종하냐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목숨이 중요하다. 내 목숨이 중요하다. 거긴 예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목숨보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 하고 그 순종을 지키는 그곳에 예수가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주님이 막연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분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명예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천지를 창조했고 천지를 창조한 자가 우리를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된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창조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만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말하여 자신을 있게 한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있고 그 세계에 있을 수 있도록 창조한 나 자신이 중요하지, 창조자의 명이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육체가 된 자들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예요. 결국은 창조자의 말에 순종치 않는 존재가 된 것은 창조자가 아닌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지은 자가 아니라 지은 받은 것을 사랑하고 지은 받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치 못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한 자가 아닌 창조된 다른 것을 좋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가 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그분의 명보다 중요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가 된 겁니다. 눈이 먼 자가 되었고 귀머리가 된 자예요. 영혼이 영원한 분으로부터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 죽은 곳에서 너를 일으키리라. 영원. 잠자는 너를 깨우고 죽은 곳에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를 깨우고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빛을 주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한대요. 깨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쳐 그 잠을 깨워서 그 빛을 사모하게 하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행하고, 또한 주님이 행한 그 빛을, 자신의 빛을,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의로움을 그 죽은 자에게 주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할렐루야.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자가 포도원에 들어간다고 놓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부정한 자,
나는 더럽고 창기 같은 음란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난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갈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을 먹고 단장하게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내가 예수 믿으러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음란함과 창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영광. 주님은 영적으로 두 아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 비유와 또한 주님께서 오셔서 분별하는 비유, 자신을 믿는 자한테 두 부류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음을, 또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염소와 양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중에 내가 염소와 양을 분별할 것이다. 나한테 두 아들이 있다.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자는 성경은 말합니다. 창기라고. 창기는 뭐예요? 주님 아니고서 다 사랑하고 살았던 창기의 모습입니다. 지렁같이 붉은 자를 지닌 존재예요.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들어간다고 놓고 들어가지 않았으나, 근데 둘째 아들은 난 들어갈 수 없나이다.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주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는 존재입니다. 해놓고 뒤늦게 들어가기 위해서 뉘우친 자. 영광! 성경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유는 반드시 다 이루어질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전설을 통해서 그 비유가 이루어져 세상에 드러나 알려진 바 되었고요. 그럼 마지막에 총 핵심은 난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야곱의 비유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성경은 나는 아브라함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비유가 이루어져 2000년 전 이삭이 하나님이여 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그 비유가 이루어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요. 두 아들, 염소와 양. 그와 마찬가지로 이삭한테 두 아들이 있듯이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하고 있고, 염소와 양에 대한 두 가지의 비유가 들어있어요. 결국은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삭한테는 에서, 야곱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였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부염을 지니되 그들은 모든 걸 지녔다고 하지만 팥죽 한 그릇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린, 바로 장자권을 포기한 존재가 되었고요. 우주 만물에 당신들이 주인 된다 그래도 그것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할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서처럼 사냥에 능한 자가 돼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자가 돼요. 세상적인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려고, 주님으로 드시게 하려고 모든 걸 사냥하고 모으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먹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오히려 야곱이 주는 걸 먹게 될 거라는 거. 에서의 음식을 이삭이 먹지 못한 것은, 그리고 야곱이 주는 음식은 이삭이 들었어요. 결국은 장자권을 포기한 존재가 취한 것은 팥죽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또한 주를 사랑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도 행하는 것도 내가 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래. 그들은 자기가 행한 일로 주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눈먼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사냥해서 주님께 가장 좋은 걸 갖다 드리고, 갖다 드린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가서 하나님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빚 받으러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존재는 자신의 행함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존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지. 그들이 막상 하늘에 올라가서 깨닫고 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천대하십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버려가며 내가 또 돌아보지 않고 당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하늘에서 이렇게 천대할 수 있습니까?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네. 하나님한테 이를 갈아요. 왜?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빚 받으라는데 빚을 갚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천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그 빚을 갚을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나한테 빚진 자한테 왜 나한테 빚을 갚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내게 빚 갚아라. 근데 반대편에서는 다른 아들한테는 이쪽 아들들은 일을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이쪽 아들들은 와서 머리에서 놀리가 내려 그리고 발 앞에 갖다 놓네. 이 생명이 몰리고 간 당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두 아들의 비유를 잘 보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그 장자권,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그 장자권,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팥죽한 그릇에 그걸 팔았어요. 야곱은 오직 예수 선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 자신을 위해 살아온 자신들이 세상에서 성인처럼 행하여 세상에서 받는 칭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과 특심을 내서 엄청난 자신의 부여함을 채운 자들, 그들은 그거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걸 팔아서 예수 못 사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팔질 않아요. 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걸 더 사야 돼. 그래서 부자가 총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통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돈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부자도 되고 명예 부자도 되고 그들의 배움과 뛰어남의 부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자기 육체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버려가며 예수를 사랑하거나 예수를 쫓지 못합니다. 근데 창기는 다 팔아요. 세상에 주는 상처와 그 상처를 통해서 고통을 받던 그 창기들이 그 상처가 전화위복이 되네. 결국은 자신들이 부여치 못하고 이 생의 부유함과 모든 것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은 모든 걸 참소하면서 상처받고 그들이 주는 상처 속에서 그 상처가 더 심해진 상처뿐이고 상함뿐이었는데 그들은 진리의 빛을 받고 나서야 전부 팔아 주를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자기가 진짜 있다가 죽을 뻔했다는 걸 발견합니다. 도리어 자신이 창기였던 걸 기뻐해요. 주님, 내가 내 모든 것을 전부 팔아 내 주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겠다 했던 자는 포도원에 못 들어가네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한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자는 뉘우치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뉘우치고 들어갔다는 것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 존재에게 뉘우침의 빛비침이 있다는 겁니다. 즉 뉘우치게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은혜를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포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읽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포도원으로.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태초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자신이 특별한 축복된 삶을 산 걸 창기는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혼자 있지 않았다는 거. 그 더러운 창기가 될 때까지도 주님은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걸 그 창기는 그 기가 막힐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진노를 제하시며 자신을 영광 중에 끝마치게 하려고 끊임없는 자비한 인자로서 자신을 따라왔던 주님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팔아야 되고 무엇을 포기되는지를 찾았어요. 한심한 자신을 본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여해주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난 자가 돼도 그게 쓸모없는 걸 천기는 발견합니다. 왜? 그 중에 단 하나도 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사랑하거나 위로하거나 덮거나 품어주거나 칠하고 고칠 것이 없는 걸 발견했거든요. 왜?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기는 또 하나 발견합니다. 세상 부유함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 창기가, 그 둘째 아들이 결국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그 세계에 살고 있다가 둘째 아들은 그 삶을 뉘우치는 빛비춤의 은혜를 받았고, 뉘우치는 그 빛비춤은 결국 그 청기를, 그 아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약속의 말씀을 받게, 그게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기는 그의 나라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의 나라에 먼저 들어갔던 것은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 의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의로움에 먼저 들어간 자가 됩니다. 왜? 창기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예수거든요. 이 두 아위의 아들의 비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9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 에베소 1장부터 9절까지 방금 내가 지금 말한 이 얘기입니다. 눈가리마 하는 자들, 진정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 그 진정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 왜? 다른 것은 자신의 현실이거든. 그 다른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계에서는 현실이거든. 근데 이 세상 삶을 포기하고 이곳은 내가 거할 집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에 거할 자가 아닌데 이 세상에 사랑할 게 어디 있어.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거기가 현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날 죽은 자들과 산 자라는 이 두 자녀를 볼 겁니다. 한 자녀는 죽은 자고 한 자녀는 산 자예요. 그들은 세상에 대해 살아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있고 입술로만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그 예수에 대해서는 죽어있고 세상과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그 염소와 양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가셔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은자들이 자신들을 깨워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실족치 않고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여 영원에서 영광 돌릴 이들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